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역대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역대상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포로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고, 이제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이어지는 것은 다윗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내용들, 성전과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계보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이제 말씀에 먼저 다루는 것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게 되어졌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결말이 좋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는지, 어떻게 죽어가는지의 모습을 다루면서 그의 최후는 어떠했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아멘.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울이 죽게 되는 것은 자신의 칼에 엎드러져 죽게 되어집니다. 불의 색깔 전투 가운데 패하게 되어지고 자신을 쫓아오는 자들, 그것을 두려워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내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며 자신의 부하에게 자신을 죽여라고 말했으나 그 또한 행하지 못하여 스스로가 그 칼에 엎드려져 죽게 되어집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이방 민족을 패하게 하시고 그 땅을 다스려 가게 하셨던, 그 삶을 누렸던 사람이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인생은 쫓기고 쫓기는 인생, 패하고 또 패하는 인생, 늘 두려움과 악령에 시달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최후도 자신의 칼에 스스로 엎드려져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왜 왕으로 세웠는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웠을 때를 보면 그도 이런 인생을 살 거라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늘 겸손했던 사람이었고, 그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신실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 기름 붓는 내용을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다는 말 앞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작은 사람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지파는 너무 작은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며 자신을 낮추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낮은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숱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완전히 변질되었고, 그 과정 가운데 그는 이런 최후의 비참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를 향한 마지막 평가는 오늘 13절과 14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를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 13절과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그가 죽게 된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말합니다. 이 범죄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과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 이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결국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그 듣지 않은 내용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도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 말하며 그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자였다라고 오늘 마지막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또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사울이 어떠한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지는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또 역대상은 왜 또 다루고 있는 것일까? 앞서 말한 것처럼 역대상이 다루고 있는 것은 결국은 다윗의 계보로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다뤄야 되는 것이고, 또한 포로기의 생활을 하면서 돌아왔던 자, 아무 소망 없는 자들이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오늘 사울 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 똑같은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 또 바라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생활을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가 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그들이 주목해야 될 삶이었습니다. 오늘 역대상은 오늘 사울 왕 이야기를 다루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으며,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포로기 생활을 돌아왔던 자들에게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최후가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포로기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도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서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 긴 어둠과 같은 그 터널과 같은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하다. 때때에도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으며, 또 그 삶 가운데 오늘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의 삶도 이 내용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고 있는지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으니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믿으니 기도도 하고 하나님 믿으니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 믿는 것과 듣는 것을 구별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늘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삶인데,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분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필요함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도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부단히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그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힘든 시간, 그 힘든 걸음들을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고 또 그 삶을 걸어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오늘 이 한날도 부지런히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는 그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흔들리는 그 마음도 하나님 붙들어 주실 것이고, 또 분별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분별하기도 하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진리에게 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날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청정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또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삶은 그 최후가 비극이라는 것을 오늘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오늘 우리에게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 길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쫓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한날의 그 걸음들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